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어붙은 땅에 초록의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입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치유와 회복의 릴레이 기도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입도 마스크로 막고 만남도 가지지 못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이 극심한 이때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과거에 게으른 죄를 회개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경을 읽고 쓰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제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저희들의 나태해진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릴리 교회 성도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주님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가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이 목장 식구들을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일터와 일상을 회복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유경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멘. 후유증이 없이 쾌유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실체를 빼앗아가고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사랑이 사라지면 온갖 못된 것들이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면 참 좋으련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상처받은 얘기만 해.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내면의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핥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상처를 주고 그렇게 또 힘들게 해.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또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그의 삶의 상처가 돼서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그래서 자꾸 삐딱하게 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겉에 상처가 있으면은 빨리 치유를 하죠. 병원에 가서. 그런데 이 내면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상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치시켜놔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믿었던 사람,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큰 위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정말 그거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저는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욥의 입장에 이렇게 있어 보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의 마음속에 그래도 세 친구, 그렇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큼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 내 상황을 그들은 understanding,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내려와서 나의 입장에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서를 묵상해 보면 어떤가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그런 큰 위로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들을 욥에게 한결같이 퍼붓는지,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영성에 근거해서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면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욥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에게 공격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때는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욥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너무 좀 초라한 상황에 있어. 너무너무 속이 상해. 너무너무 힘들어.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지나가면서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 큰 돌이 된다니까요. 큰 상처가 돼요, 그럴 때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냥 함부로 막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큰 상처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어요.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와서 이 세 친구가 퍼부은 말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 그 상황에서 욥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그래서 이 욥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욥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변론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욥이 그래서 이 욥기서 13장에 욥이 그 말을 욥이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너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두 가지를 요청해요. 이 두 가지를 요청하면서 욥이 어떤 조건을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내게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내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심한 고난 속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제게 하지 말아달라고 두 가지 요청을 욥이 욥기서 13장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요청이 뭔가요? 여러분 21절 말씀이죠. 자, 2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거니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욥의 요청이에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여기서 주의 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손은 주의 재앙, 주의 책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더 이상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고난을 내게 허락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게서 원어대로 번역하면 멀리 해 달라는 거죠. 이 구원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과 책망과 재앙의 손인데, 이것을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게 해달라. 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의 이 재앙의 손이 내게 머물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요, 고난을 당해도 지금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젠 기력이 세워져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자, 이런 단계에 우리가 이를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욥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 엄청난 고난을 다 짊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고난을 당하고 이 정도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아니 굳이 그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숨지 않겠다고, 아니 그 하나님하고 무슨, 벌써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도 수백 번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의 안에 간절한 열망은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을 곁에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되지 않겠다 라고 욥이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욥에게 그 허락된 이 재앙,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그를 축복해 주셨었는데 그 축복을 거두신 것밖에 없어요.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 울타리가 되어 주신 울타리를 거두신 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임한 이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준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막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로 내가 그만둬,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는 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만 울타리가 되어졌어요. 자꾸만 지금까지 후원하고 지금까지 축복해주고 지금까지 울타리가 되어준 거 여러분이 잘한 일이죠. 그거
이제 그만 후원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서서 당신의 손으로 욥을 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단지 그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만 정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단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것만 잠시 멈추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울타리가 되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남보다 뛰어나서, 의지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울타리 한번 걷어버리면, 그러면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한순간에 어두운 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요, 욥을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성찰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보면 내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슈라르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 의존의 감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은혜에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저 은혜의 빚진 자야. 감사할 뿐이에요. 그 베푸신 사랑에 내 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지고 심지어 그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초계처럼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순절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욥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뭡니까? 22절로 24절이에요. 22절로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자, 둘째로 이것만큼을 하지 말라 달라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악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나의 죄가 뭘까? 그게 깨달음이 있어야 참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채찍에 맞고 재앙 가운데 거할 그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악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원수로,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대적으로, 당신의 원수로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큰 은혜가 되고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대단한 욥의 영성이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구나.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욥을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해주고 울타리 대줬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그거 공급해주지 않고 축복해주지 않고 울타리 대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등 돌려서 당신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할 겁니다. 보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럼 볼까? 그러고는 축복을 해주신 것을 축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리고 울타리를 걷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고백을 봐요. 욥기서 13장에 보게 되니까 걷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욥이 욥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께 숨은 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 이 두 가지만 내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곁을 떠나요. 너무 쉽게 등을 보여요, 하나님께.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금방 섭섭하다 그러고 금방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금방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요, 주의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이광풍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만민중앙감리교회, LA 그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죠.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분이 그 물어봤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심지가 좀 굳어야 돼. 그걸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아가지고, 조금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글로 흘려갔다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절로 갔다가,
이거 심지가 굳은 거예요, 굳은 게 아니에요? 이 심지가 굳은 게 아니에요.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게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고난이 닥쳐오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오나 변함없이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면요, 심지가 굳은 피조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산기도 갑니다. 산기도. 월요일 날 산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 보면 바위들이요, 아름다운 바위들이 이 북한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산상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너무 감동이 커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랬는데, 저는 반석은 견고한 것만 알았는데 반석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또 최근에 알았어요. 그 반석 위에서 아름다운 내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은혜가 밀려와요. 은혜가 밀려와요.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이 암석들을 보세요. 거대한 바위들 보세요. 심지가 굳어요, 굳지 않아요. 비바람이 분다고 절로 날아갔다가 또 분다고 절로 갔다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저런 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게 심지가 굳은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faithful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좀 반석처럼 그렇게 변함이 없이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등을 돌리고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떠나고, 섬기는 일도 금방 좋을 때는 그냥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우리가 배우질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품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도 욥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뿌리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산목장입니다. 은혜 산목장 화이팅!